쇼펜하우어 인생 철학 한편, 삶의 괴로움에 대하여. 인생은 왜 고통스러운가? 독일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1788년부터 1860년까지 살았던 이 철학자는 서양 철학사에서 가장 철저한 비관주의자로 꼽힙니다. 그는 대표작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인간의 근본 동력을 의지라고 규정했는데, 이 의지는 결코 완전히 충족되는 법이 없고 끝없이 새로운 결핍을 만들어낸다고 보았습니다. 이 관점을 삶 전반에 적용한 에세이가 바로 삶의 괴로움에 대하여입니다. 국내에서는 흔히 쇼펜하우어 인생론이라는 제목의 책으로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글은 인간은 왜 고통받는가라는 질문에 정면으로 답하면서도 마지막에는 뜻밖에도 연민이라는 실천적 결론에 도달합니다. 오늘은 이 글의 핵심 논지와 그 안에 담긴 인상적인 문장들을 하나씩 짚어보고 이 생각이 지금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철학 고전이 시대를 넘어 곱씹히는 이유는 결국 이런 인문학적 통찰이 삶을 보는 눈을 바꿔놓기 때문일 것입니다. 첫째, 고통이야말로 삶의 진짜 목적이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고통이 삶의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목적이 아니라면 우리의 존재는 그 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것이다. 언뜻 극단적으로 들리지만 그의 논리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우리가 행복이라 부르는 상태는 대개 어떤 결핍이나 고통이 해소되는 순간에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배가 고파야 밥이 맛있고 아파본 사람만이 건강의 소중함을 압니다. 즉, 쾌락은 그 자체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사라진 뒤에 남는 빈자리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고통은 독자적이고 적극적인 실체입니다. 기대했던 즐거움은 대개 상상보다 시시하게 끝나지만 두려워했던 고통은 상상보다 훨씬 가혹하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그의 관찰입니다. 그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많은 철학자들이 주장해온 악은 선의 결핍일 뿐이라는 전통적 견해를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악과 고통은 결핍이 아니라 실제하는 힘이며 오히려 선이야말로 그 고통이 잠시 사라진 상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뒤집힌 시각입니다. 둘째, 양과 도살자의 비유. 쾌락과 고통은 대등하지 않습니다. 쾌락과 고통이 결국 상쇄되어 균형을 이룬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쇼펜하우어는 잔인할 만큼 생생한 이미지를 제시합니다. 우리는 들판에서 뛰노는 양들과 같다. 도살자의 눈길 아래에서 그가 차례로 한 마리씩 골라내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좋은 날에는 우리 모두 운명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둔 재앙, 질병, 빈곤, 신체 훼손, 실명이나 광기를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 그는 또한 한 동물이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 순간 잡아먹는 쪽의 즐거움과 잡아먹히는 쪽의 공포를 비교해보라고 말합니다. 먹는 즐거움과 잡아먹히는 고통은 결코 대등한 무게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쾌락은 잔잔하고 반복되지만 고통은 압도적이고 결정적이라는 그의 통찰은 지금 읽어도 섬뜩할 만큼 날카롭습니다. 우리가 평온한 하루를 보내는 동안에도 어딘가에서는 예고 없는 불행이 누군가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잊지 말라고 말하는 셈입니다. 셋째, 인간은 동물보다 더 불행한가? 흥미롭게도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동물보다 오히려 더 불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동물의 행복은 단순히 고통이 없는 상태, 즉 먹이와 안전이 충족된 상태로 안결됩니다. 반면 인간은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능력, 즉 사유를 가졌기 때문에 훨씬 복잡하고 강렬한 쾌락과 고통을 동시에 겪습니다. 인간은 사치와 명예, 타인의 인정, 지적 즐거움을 추구하며 행복의 총량을 늘리려 하지만 이 모든 쾌락에는 늘 더 커지는 욕망과 권태라는 그림자가 따라붙습니다. 동물은 알지 못하는 권태라는 고통이 인간에게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인간은 죽음이라는 확실한 종착점을 늘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결국 사유 능력이 인간에게 더 많은 것을 누리게 해주는 동시에 더 깊은 고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 그의 역설적 결론입니다. 넷째, 늙어감에 대하여. 배신당하는 희망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큰 기대를 품고 삶을 낙관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아직 삶의 실체, 늙음과 죽음을 제대로 마주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나쁘고 내일은 더 나쁠 것이다. 그렇게 최악의 순간까지 계속된다. 젊은 시절 친구였던 두 사람이 노년에 재회하면 서로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실망감을 느낀다고 그는 씁니다. 한때 인생이 그토록 많은 것을 약속했지만 실제로 손에 쥔 것은
너무 적다는 사실을 서로에게서 확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시간이 우리를 위해 멈추는 유일한 순간은 오직 권태에 짓눌릴 때뿐이라고도 말합니다. 즉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며 오히려 우리가 가진 얼마 되지 않는 희망마저 서서히 갉아먹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섯째, 순수한 이성만으로 아이를 낳는다면 인류는 존속할까요? 쇼펜하우어의 질문 중 가장 도발적인 것 하나는 이것입니다. 만약 아이들이 순전히 이성적인 판단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다면 인류가 계속 존재할 수 있을까? 그는 존재라는 짐을 다음 세대에게 떠넘기는 행위에 근본적인 물음을 던집니다. 냉정하게 들리지만 이는 그가 삶을 얼마나 무겁게 받아들였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며 오늘날 반출생주의 논의의 철학적 뿌리로도 종종 언급됩니다. 그가 던지는 질문의 핵심은 출산 자체를 금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무게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를 되묻는 데 있습니다. 여섯째, 세상을 감옥이라 여겨라. 역설적인 위안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문장 중에서도 가장 널리 인용되는 명언으로 꼽힙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확실한 나침반을 원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올바른 방식에 대한 의심을 없애고 싶다면 이 세계를 일종의 감옥, 즉 형벌을 받는 식민지로 여기는 것보다 나은 방법은 없다. 그는 이 관점이 자신만의 독창적 생각이 아니라 오리게네스, 엠페도클레스, 피타고라스, 키케로는 물론 브라만교와 불교에서도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인식이라고 말합니다. 얼핏 절망적으로 들리지만 그는 오히려 여기서 위안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원래 좋은 곳이라 기대하면 모든 불행이 부당한 예외처럼 느껴져 분노와 실망이 쌓입니다. 반대로 세상을 애초에 형벌의 장소로 받아들이면 불행은 놀랄 일이 아니라 있어야 할 그대로의 것이 됩니다. 이런 관점에 익숙해지면 기대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게 되고 삶의 불쾌한 사건들을 더 이상 이례적이거나 비정상적인 일로 여기지 않게 된다. 오히려 모든 것이 각자가 자기만의 방식으로 존재의 대가를 치르는 이 세계에서 마땅히 그래야 할 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일곱째, 위로가 없는 철학, 그러나 정직한 철학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철학이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예상하며 이렇게 답합니다. 내 철학이 위안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진실을 말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차라리 주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확신을 원한다. 그렇다면 사제들에게 가라. 그리고 철학자들은 평화롭게 내버려 두라. 여러분이 배워온 교훈에 우리의 학설을 맞추라고 요구하지 말라. 그것은 저 사이비 철학자 무리가 여러분에게 해줄 일이다. 그들에게 원하는 어떤 교리든 청하라. 그러면 얻게 될 것이다. 이 대목에서 그의 진짜 태도가 드러납니다. 그는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 진실을 왜곡하지 않겠다는 철학자로서의 결기를 보여줍니다. 달콤한 거짓말보다 쓰디쓴 진실을 택하겠다는 태도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위로와 정직 사이에서 고민하는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여덟째,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연민이라는 결론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그저 어둡기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고통스러운 인식에서 뜻밖의 실천적 결론을 끌어냅니다. 바로 연민입니다. 모든 인간이 함께 고통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타인의 결점이나 실수에 놀라거나 분노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그것은 곧 우리 자신의 결점이며 인류 전체가 짊어진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는 우리에게서 서로에 대한 관용과 인내, 배려, 그리고 이웃 사랑을 상기시킨다. 이것들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며 그렇기에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마땅히 빚지고 있는 것이다. 고통이 예외가 아니라 원칙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타인을 심판하기보다 이해하게 됩니다. 같은 감옥에 갇힌 동료 수감자에게 굳이 더 모질게 굴 이유가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마무리하며 삶에 적용할 지침입니다. 쇼펜하우어의 결론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행복을 삶의 기본값으로 기대하지 말 것입니다. 기대치를 낮추면 오히려 불행 앞에서 덜 무너지고 작은 평온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고통을 특별한 불운이 아니라 존재의 기본 조건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면 삶의 크고 작은 시련들이 나만 겪는 부당한 일이 아니라 누구나 겪는 인간 조건임을 알게 되어 불필요한 자책과 억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셋째, 이 공통된 고통에 대한 인식을 연민과 관용으로 전환할 것입니다.
SNS 속 타인의 화려한 순간과 나를 비교하며 좌절하는 대신 누구나 저마다의 방식으로 존재의 무게를 견디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린다면 훨씬 너그러운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거창한 자기계발 이론이라기보다 쇼펜하우어 자신이 몸소 실천한 삶의 태도에 가깝습니다. 결국 그의 철학은 삶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라 환상 없이 정직하게 삶을 마주하라는 요청에 가깝습니다. 고통을 부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함께 견딜 수 있게 됩니다. 비관주의로 시작한 그의 사유가 결국 연민이라는 온기로 끝맺는다는 사실이야말로 이 글이 지금까지도 널리 읽히는 이유일 것입니다.